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들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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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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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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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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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효식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감격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시온성을 그리워하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한 아펜젤라 선교사의 기도와 같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공율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된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2년 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부천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제일교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모든 일에 청지기의 믿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민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듣는 저희 모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김동성 권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으로 주님 전에 영광 드려지고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선교의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김동성 권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소 떠글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우리의 수고로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시고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죽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비를 내리게 해서 온 땅에 비를 내리게 한 뒤에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해서 멀리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면서 지치고 피곤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물 한 병과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다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 홍삼,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살면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어야 건강하게 힘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온 국민이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먹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먹는 방송을 하면 실패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됐어요. 국민의 관심사는 먹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부모의 따스한 마음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먹여주는 말이에요. 밥을 먹어라. 또 성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인간의 힘은 음식물을 먹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급하게 도망갑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십 명의 자객들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본래 엘리야가 이제 급하게 피하느라고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유다 남쪽 브엘세바. 그런데 본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완전한 사막 지역이에요. 돌과 바위와 모래로 이어지는 사막에는 물도 없고 심지어 짐승조차 없는 곳입니다. 여기를 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돈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또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 여러분, 이 호렙산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시나이의 아주 끝이기 때문에 여기는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되어져 있고 그걸 돌고 돌아 가야 돼. 그곳에는 뜨겁고 황량한 광야길이고 약 300km나 됩니다. 계곡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중간에 음식, 물 공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버려진 땅에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 밤에는 추워 견딜 수 없어요. 사막은. 낮에는 뜨거워서 살 길이 없어요. 심지어 바위도 쪼개져서 모래로 변하는 그런 사막을 40주야를 걸었다는 표현은 매우 과장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끼의 음식, 떡 한 덩어리 그리고 또 물 한 병을 먹고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그런 힘이 생겼단 말인가?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뜨거운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인간이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다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신비한 과일도 있지요. 생명나무. 이건 오래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이것저것 에덴 동산에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저것 맛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일이 저절로 맺혀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인간은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를 먹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처럼 그 음식이 힘을 주지 못하고 또한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 먹는데도 병에 걸려요. 몸에 좋은 것을 먹는데도 수명이 짧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일생 동안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갖 걸 쏟아부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쳐요. 몸에 좋다고 먹었던 것인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은 음식물이 절대로 힘을 줄 수 없죠. 음식은 아무리 우리가 배부르게 많이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 꺼지고 배고파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어가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40일주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음식물로는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지요. 이 성경에 보면 때때로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온다는 표현인데 이게 바위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특정한 그 음식물이 40일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식물이든 바람이든 사람 속에는 세포든 역사하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죽고 싶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음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른 광야를 40일 동안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마실 것도 없는 곳을 걷더니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 아니면 절대로 호렙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광야도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게 하셨고 거기까지 도착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시죠. 광야에서 금식하면 물도 음식도 도무지 먹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숫지 않고 광야에서 그 거친 들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본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과 신구약은 아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사건은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이제 걸어갔다 먹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 모두가 짝으로 연결된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식물에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어야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하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신적 존재에서 무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바로 예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능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전능한 신성은 어떤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셔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해도 신성 때문에 예수님 배고프지도 않고 예수님 허기져서 힘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갖고 33년 동안을 지내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매우 굶주리고 매우 배고프고 매우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빵처럼 생긴 그 광야의 사막의 돌들을 보고 그 떡을 만들어서 그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빵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뭘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것을 골라서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것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이에요. 배고픈 자 앞에서 음식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게 놀리는 것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비아냥은 예수님에게 뼈아픈 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을 사람에게도 사탄에게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이 채 못 됩니다. 대부분 40까지 사는 것이 그 당시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때 죽음이 그렇게 빨리 찾아왔지요. 그 당시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러한 소망도 아주 간절하게 많이 있었어요. 소수의 귀족과 소수의 부족 외에 그 부귀를 가진 그런 부자 외에는 대부분 모두가 굶주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참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잠시 후면 배고프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고 평생을 강건하게 살고 싶었어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죽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도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렸지만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부단히 가르쳐요. 힘이란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의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한 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해도요, 수명이 짧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가 일반인보다 더 수명이 짧습니다. 음식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고단백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결국 비만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또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도 없고 허기지게 되고 인간은 또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수 없죠. 여러분, 음식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만과 질병을 통해서 힘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점점 젊어지고 점점 기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점점 늙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도 성장하지만 음식을 통해서도 인간은 죽어갑니다. 인간에게 힘이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력이고 참된 에너지이고 참된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을 안 주시면 누구도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나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겁낼 것 없이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음식물을 다 주셔서 음식물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힘을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타락하니까 스스로 살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영생하는 기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먹고 싶은 것을 또 먹지도 못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니까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살 때문에 혹은 비만이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비참한 날을 보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힘의 근원이시고 신령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기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영생하는 음식을 영원히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여러분, 먹고 영원히 기력이 회복할 수도 없어요.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인간이 구하고 구해도 찾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태초에 주었던 그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뜻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메마르고 타오르는 그 광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놀라운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신비한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 당시에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보통 수명이 50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신비한 힘으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왕궁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물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물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래서 살 수 없는 광활한 사막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는 이것을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 가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가장 극한 상황인데도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마치 광야를 잔디밭처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마치 광야를 봄날의 꽃향기 가득한 꽃길처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경험을 놀랍게 한 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넣어준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족이 지리산에서 산나물만 먹었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먹고 나서 일반 보통 사람들과 같이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었던 사람은 나중에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어도 200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500년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때때로 인간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빵이고 밥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오시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힘의 근원이 되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기력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먹어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채식이나 영양제를 먹어서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거기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먹는 음식에 관심이 참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음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이 있는 자예요. 성도는요,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려고 내려오신 분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걸 정확히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광야 같은 메마른 길을 가도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마치 메마른 광야를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에는 음식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밤낮 광야 같은 것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든 400년 동안이든 평생 예수님과 밤낮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않은 신비한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밤낮으로 걸어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내게 건강하냐? 이걸 아주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신 신비한 힘을 우리 너무나 모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힘의 근원이셔요. 예수님이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 가장 강한 힘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힘으로 모든 사탄을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음식으로만 갈 수 있느냐? 험난한 인생길에서 무너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 같이 거친 길도 40일뿐 아니라 평생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음식에 대해서 나누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호렙산을 향해서 사막을 걸어가는 엘리야에게만 신비한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늘에서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은 게 아니셔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힘은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비한 힘을 날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으로 메마른 땅에서 계속 걸어가라. 음식이 없어도 걸어가라. 걱정하지 마라.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그 메마를수록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힘과 내가 더 큰 너에게 기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못했지만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에 갈 때까지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메마른 곳에서 예수님의 힘은 가장 강한 빛을 발휘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일 동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밤과 낮으로 걸어갔던 그 힘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예수님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신앙인에게 자신의 신비한 힘을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힘의 근원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물을 통한 힘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갖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린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여,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하시며 주께서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담대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며 구원하시며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 4월 25일 토요일까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65-680-224300 예금주 기독교대한감리회 부천제일교회. 입금 방법: 입금자 명예, 교구, 속, 이름,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조 2교구 10속 이름 11, 감사헌금 2교구 10속 이름 감사, 주일헌금 2교구 10속 이름 주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 안내: 2교구 2속 고 조창근 권사님, 조명욱 권사님 장녀 문영양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삼산 컨벤션 웨딩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립니다. 5교구 5속 김혜자 권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문상 19일 오늘 저녁 예배 후 출발합니다. 빈소 강화 서해 장례 문화원입니다. 찬송가 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예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